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5절부터 14절까지 올려진 대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를 한 주 멈추고 부활절은 큰 절기니까 부활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부에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교리적인 이야기인데 교리적인 이야기들은 상당히 쉬운 이야기인데 되게 듣기는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설명하기도 좀 쉽지 않고 듣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또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는 기독교 교리의 중심에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그리고 동시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어느 종교 강연에 함께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궁금해서 간 거죠. 유명한 스님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종교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불교 신자들이죠. 불교 신자들인데 그중에 저만 아마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생뚱맞게 거기 가서 궁금해서 제가 앉아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 스님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실패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중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났다는 얘기로 결론을 지으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실패한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부활의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동시에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동시적인 이야기지 우리가 한꺼번에 수용해야 될 부분이지 그걸 따로따로 놓고 이해를 하면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는데 이것 또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이런 거야. 어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어떤 논리를 전개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그냥 선포해요. 그 이유는 뭐죠? 그냥 부활은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뭐 부활이 말이나 돼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해서 막 써놨다고 얘기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뭐 무리로 걸었다든지 뭐 38년 병자의 이야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거를 사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독교인들이 포교를 위해서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포교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젊은 시절에 도대체 이 이야기가 전혀 말 같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다 그랬는데 이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나?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썼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유익이 된 게 뭐가 있나? 없어요, 하나도.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매를 맞고 핍박을 당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랬지? 저는 여기서 실마리를 얻었어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설득하려는 게 아니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사실을 제발 좀 믿어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부활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부활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부활을 이해하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런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와 주님과 연합된 관계다라는 큰 틀 안에서 부활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연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매 절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신학 사상 가운데에도 연합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146회지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146회 등장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지지난 시간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었다 그랬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감수했던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용기가 있고 담대한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영적 느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존 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존 머리라고 아세요? 그런데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분은 공부를 지질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 존 머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론의 핵심 진리다. 구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 유명한 복음가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어떤 주제보다도 이 연합이라는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시비를 거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 것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굳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함께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 의미들을 신앙으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해서 사실은 연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쭉 나와 있잖아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떨어진 상태로 종교생활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딘가 멀리 계시는데 그분 앞에 계속 비는 거지. 나를 좀 살펴달라고 그러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고 내 안에 계시는 거를 모른다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지배를 받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그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사건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죠. 그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는 우리는 그냥 자연인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내가 모르나요?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또 성령 충만의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경건생활에 힘쓰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거를 늘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족되어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100이라면 5%밖에 안 채워졌으면 95%가 날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40%가 나를 채우고 있어도 60%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적어도 50% 이상이 돼야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고 경건생활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전쟁처럼 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 시작은 어디에 있죠? 그분이 나를 구별된 자로 삼으시고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신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됐다. 이게 성도의 복이거든요. 우리의 특권이고.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신자로서의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연합이 됐는데 그 연합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하면 뭔가? 연합은 뭘 말하는가? 죽고 다시 산 연합이다. 주님이 죽는 순간에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개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분이 살 때도 같이 산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교리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그것을 신비로운 연합이다, 신적인 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앞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앞에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표현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다시금 기억을 상기시켜서 제대로 알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8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올려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연합하여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라. 예수님의 죽고 사심처럼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과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은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리를 옮겨놓은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신분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그지였는데 오늘 왕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과거에 종이었던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나는 왕자로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예요. 6절 한번 보시면 6절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민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 과학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옛사람을 말하죠. 죄 가운데 태어났던 그 옛사람을 말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죄의 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또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길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 왕자라는 그 소설 아시죠? 그 책? 거기 보면은 그지가 왕자가 되잖아요.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왕자처럼 살아가요? 안 그렇죠. 뭐 옥새를 가지고 호두 까먹지를 않나, 뭐 손 씻으라 그러면 마시질 않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안 바뀐 것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는 우리를 신분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안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 원래는 죄 가운데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같이 부활한다. 연합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죄로부터 자유해야 그거를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7절에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본인이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됐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죄 문제를 가지고 이러다가 천국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 자리가 옮겨졌다니까. 우리는 종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신분이 바뀌면 신분이 바뀐 자답게 살려고 애쓰는 거지 성숙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지 이러다가 천국 못 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일 이렇게 눈치만 보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죠.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하고 9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이 말씀 분명히 믿으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이걸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할 것은 뭐냐면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부활 얘기하면 미래에 있을 그 그림만 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다음에 다 부활하면 다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성경은 미래적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보다 현재적인 부활의 얘기를 훨씬 많이 해요. 맨날 이 다음에 우리 거 가서 만나요? 거 가서 만나요? 만나겠지 당연히. 오늘 이 시간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언젠가요? 네? 부활의 신앙에 대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부활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미 사셨어요. 이미 사셨단 말이에요. 다시 죽지 않으신다고요. 이분은 사망이 다시금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연합되어졌단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죠.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자신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주님을 묵상하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인들이 많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나 주님을 생각하지 일상 가운데에는 주님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미 다시 사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죽지도 않으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은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인 의미가 더 큰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거든요. 8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8절을 보세요. 8절 올려주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신비로운 연합. 그때부터는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됐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연합된 자로서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부활의 신앙으로 사세요. 환경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냥 롤러스케이트를 타듯 이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이고 이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 살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부활 신앙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다시 살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죄의 굴레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 과거에는 육신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아주 오래 교재를 쓰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때 생각해낸 얘기에 어디도 안 써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 꺼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한 인간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문을 열어줘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의미로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죄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됐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이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 그대로 산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13절 올려주세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라. 죄에게 주지 마라.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죄에게 내주지 마라. 뭘요? 우리의 지체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불의에 내주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다 살고 아쉬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라고 그러고 이건 신자의 삶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나 그런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다. 산 자들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내주지 마라. 아침에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결박시키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나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죄를 어떤 상황들이 오게 되면 내가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는 거하고 그냥 나가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있을 수 있죠. 경건의 뜻이 뭐예요? 경건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주님의 권세로 죄를 묶어주시고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예수의 권세로 죄를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 끊임없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영적인 체크들이 있어야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결박하시고 예수의 권세로 죄를 구속하시고 육신에 따라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오늘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우리의 사욕을 위해서 움직이지 마라. 육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본능이 있죠. 다 있잖아요. 우리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목사가 되면은 안수받는 그 순간에 육신적인 본능이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사라져요. 다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세력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육신적인 사욕이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죄를 결박시켜야지. 그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죄를 묶어놔야 되잖아요.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분의 통제를 따를 때 우리가 육신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에 가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의 지체를 드리는 거죠. 앞에, 그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는 뭐예요? 되게 공격적인 거예요. 방어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가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방어적인 태도로 한다면 여기는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지체를 드리라고 하는 공격적인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그랬죠.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면 거기서 못 벗어난다 그랬죠. 다 사랑할 대상으로 생각하면, 공격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하고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드려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이 점령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이 점령하도록 맡기셔야 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누가 점령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점령하셔야 돼. 하루의 일상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매여서 어디에 끌려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점령해서 그분의 통치를 따르셔야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입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손과 내 발과 내 몸뚱아리 다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 내 시간과 내 몸을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앙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득세하고 과거보다 지금 사람들은 살기가 좋고 너무너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세상 너무 좋아졌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거 보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우리는 맛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 좋다 그러는데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이 악랄해지고 사악해지고 무서워지고 응? 세상 물질이나 이런 거에서는 양보도 없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사악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냥 거기에 휘둘려갖고 지쳐갖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또 그렇게 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지 말고요. 열심히 세상에서 주님의 통제를 따르고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또 예배당에 오면서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씩씩한 모습으로 오셔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거부하시고요. 육신의 욕망을 거부하세요. 그건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연합된 자로서 살아간다면 조금 가능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주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